예. 오늘 오전 이제 2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지금 처지에 빠져 있는가, 또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뭔가 죄인임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어떤 느낌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막연히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이 불분명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뭔가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상.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누군가를 믿는 것입니다. 혹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내가 독약을 앞에 놓고 독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독약 먹으면 죽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내가 지금 먹는 이 약이 진짜 약이면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냥 오해하는 개념의 그 믿음이 부족해요. 막 이 진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혹시 독약이면 어떡하나 막 불안, 초조, 긴장하면서 믿음이 거의 없이 그냥 먹으면 죽을까요? 진짜 약을 먹으면 이 진짜 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사실을 근거하는 거여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을 의지한다, 이거예요. 대상을 의지한다. 이 대상이 불분명하고 확실치가 않으면 내 믿음이라는 게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정말 믿을 만한, 절대 변개함이 없고 너무너무 확실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자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자체가 뭐냐면 사실을 근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그럼 사실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막 느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은행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금고를 막 털고 있어요, 지금. 막 전자톱 같은 거, 그런 걸 구해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죄 짓는 방법도 참 잘 알려주더라고요. 금고 트는 법, 뭐 이런 거 치면은 또 다 나오더라고요. 뭐 총 제조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뭐 폭탄 제조법, 뭐 별게 다 있어요. 자살하는 법, 뭐 이런 자살 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막 은행 금고 트는 그런 어떤 장비 같은 걸 구해가지고 여러분 새벽 2시에 지금 막 은행을 진짜 국민은행 들어가가지고 막 털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나쁜 짓 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 짓 한다는 느낌 안 들면 죄인 아닌가요? CCTV에 찍히면서 또 이제 뭐냐면 그 현장범을
그 현장 범인 여러분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근데 경찰 아저씨 제가 왜 나쁜 짓 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느낌이 안 드는구나. 풀어줘야 되겠네?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죄진 사람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느낌은 들든 말든 사실이 뭐냐, 이거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사실이 뭔가가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이 들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느낌이 들어도 잡혀갈 거고 안 들어도 잡혀간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이. 믿음에 대해서도 뭐예요?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이.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했죠. 화살이 표적판을 빗나가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나라는 인간이, 내가 그 하나님 몰라봤어요. 또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다면 그게 바로 선악과 먹고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 지옥 간다는 느낌이 들든 말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느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추어 보게 됐을 때,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말 근거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어떤 느낌과 기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은 이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그 명령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이게 대표적인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110페이지입니다.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두 가지,
내 말 잘 듣고 내 말 지키면, 그러면 세 가지를 해주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나의 보배가 되게 해주겠고, 시귤라라고 해서 뭐냐면 왕이 보배합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각국에서 온 진귀한 어떤 보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놀이개 이런 것을 뭐냐면 보배합에다 탁 넣어놓고 가끔 이렇게 그 보배를 꺼내서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왕의 보배합처럼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 여기겠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백성의 어떤 민의를 또 전달해주고 뭐 이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딱 구별한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두 가지만 하면, 내 말 잘 듣고 지키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떠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분인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 그죠? 하나님의 그 엄연한 광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보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하나님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여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제 애굽에서 나간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산 밑자락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 시내산 밑에 돌들로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죄 지어도 봐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엄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그냥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했다가는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부정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했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문턱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빛 가운데 가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엄미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어떠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 백성이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긴 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나도 이제는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어요.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죠? 나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 위한 신을 만드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자,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그죠? 이 알라딘의 램프가 있습니다. 그 알라딘의 램프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거인 지니가 딱 나오면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나 미국 가고 싶다 그러면 아, 예. 하고 뭐예요? 양탄자 딱 대동해가지고 미국으로 탁. 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일, 맛있는 과일 대령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무슨 요정처럼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욕망을 채워줄 신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가짜 신인 거예요. 가짜 신. 우상신이라고요. 성경의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아닌 그런 거짓신 믿으면 어떻게 되냐? 다 지옥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는 구원자도 없고요.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 믿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뭡니까? 편안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성당 다니면서 편안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또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나 천국 가겠지 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실제적으로 뭡니까? 순복된 사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인인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죠. 회개치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저 구원받았는데요.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구원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벨처럼, 노아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들겠다는,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으러 간 그 신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2절 시작. 예,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뼈 4개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신.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만든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도에는 3억 3천이 신이라고 했죠. 부처 만들고 그냥 막 무슨 회교, 알라신 뭐 이런 잡신들이 다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그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려고 하는, 그죠?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그런 신. 오로지 나. 이게 뭐예요? 이 인간 중심, 나 중심. 이게 인권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아주 노골화되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씩 이렇게 은근슬쩍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뭐예요? 그냥 인간의 권리를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드디어 40일이 지나서 산에서 탁 내려왔어요. 보니까 어때요? 막 가관이에요. 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 10계명 받은 돌판을 그대로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냐? 이 악을 행한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누구냐? 그 중에서 습기지 않고 정말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딱 나왔어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신 섬기면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000명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자, 봐봐요. 10계명 받기도 전에 이미 1계명, 2계명 다 어겨버렸어요. 아유, 그냥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 이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10계명 받기도 전에 이미 게임 끝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이 기준에 어긋나 버리고 있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보면. 우린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눈만 뜨면 나. 그죠? 내 유익, 내 영광, 내 이름.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몰랐고요. 그냥 하나님 모르니까 온통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 있지. 그냥.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컵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래서 제가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다니고 말이죠. 뭐 여러 번 표현을 하면 미용에 손상이 간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시려고 하면 딸른다는 거지. 자기를 아껴가지고 자꾸 그냥 피해 다니고 막 또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뭐 해수욕 가버렸어.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해수욕 간다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러면서. 네? 이런 컵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쓸모없는 컵은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지은 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바로 그런 정말 멸망할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최초로 그렇게 한 거예요. 최초로.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인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바로 우리 인간을 거짓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근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 도구들이 뭐냐? 바로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탄 마귀가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하게 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현란한 것을 막 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명예, 자기 자랑, 막 이런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온통 뭡니까? 일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심이 없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도록 하고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치 뭡니까? 이 식사 시간 전에 다른 군것질로 막 배가 잔뜩 불러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식사 시간 되면 밥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불러 이제. 라면을 한 20개를 먹어버렸어 혼자서. 그러면 밥 시간 되면 밥 먹고 싶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불량식품 그런 걸로 막 잔뜩 배불려 놓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야 살겠어요? 관장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장약은 뭐냐면 이 배에 있는 거 싹 다 비워내는 거예요. 설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관장약이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닌 그런 거짓 썩은 그런 막 오염물 이런 것들이 샥 다 빠져나가고, 야 이거 아니었구나. 그동안 이게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고, 그죠? 우리를 인도할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낼 지금 완전히 그런 마귀의 수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떠나서 던지고 뭐예요? 이제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라는 인간이 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죠? 하나님 이렇게 엄미하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엄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동안 삶의 목적이 오로지 나였구나. 그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십계명이 다시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또 40일 검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 어떠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다면, 신은요 사실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절대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만족거리들을 찾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이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 믿는 거 그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요,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긴 그 자체가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4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계명은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정말 그렇게 사셨냐 이거예요. 눈 뜨고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온종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상은 보면 4절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이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은 뭐냐면 막 깎고 다듬고 이래가지고 부처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뭔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뭡니까? 왜 그거 만들었냐면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 막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서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우상을 새겨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물건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뭐냐면 내 마음에 집착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응? 아내가 남편을 집착하는 거,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아내를 통해서 그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 자식들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한번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친구도 우상이 되어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 말 안 들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막 죽이고 싶고, 밉고, 그러면서 뭡니까? 애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면요, 애정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다가 안 되면 막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친구가 정말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에게 집착이 됐거든요. 근데 집착이 돼서 막 이 친구랑 맨날 사귐 갖고 싶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이 친구 딴 친구랑 사겨.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 인간들은 요렇게 지 맘대로 또 되고 내 맘대로 못하니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죠. 깎아 만들어 놓는. 이 신은 어디 도망도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끼리도 안 되니까 뭡니까? 그냥 애완견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왜요? 이 애완견은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다 인간의 욕망이 빚은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어떤 인간, 뭔가 막 외로우니까 막 어떤 인간을 통해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우리는 우리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믿는 자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다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그냥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물건, 아니면 어떤 생각,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손머리 위로 이제 올려보시고, 자, 자리에서 한번 또 일어나 보시고요. 자, 아침 시간이라 좀 피곤할 거예요. 자, 자리에 쫙 일어나셔서, 자, 손머리 쫙 올려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조용히 자리에 앉으면서 좀 팔도 움직여 보시고.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외에는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못 미쳤다, 부족했다 그러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했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다른 어떤 대상을, 내 마음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둔다 얘기했죠. 이성교제 죄라고요. 왜? 여러분 마음이 딴 데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여학생에게, 어떤 남학생에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뭡니까? 순결하기를. 이 세상은 완전 엉망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정말 내 아내 될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남자들도 뭐예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 남편 될 사람 만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을 허락할 때까지, 그때 뭡니까?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서로 활동하고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단둘이 뭔가 은밀한 요상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드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캠프 끝나고 막 단둘이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뒷구멍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오늘부로 이제 끝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럿이 함께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말씀한 것처럼 남학생, 여학생이 단둘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죄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뜻 가운데서 살기를. 세 번째로 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이것도 다 죄예요. 이 영어로 보면요, 정말 이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막 욕으로 사용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펜을 멈추고 목욕 제기하고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고 어떻게 하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주님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미하신 분이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없어요. 노아의 방주 문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저도 믿을 건데요. 믿으려고 했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한테는 통할 거예요. 막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하나님 얼마나 엄미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을 키울 때 부모들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어때요? 야, 말 안 들을래? 너 한 번 더 그러면 혼난다? 막 3세판, 막 4판 막 가잖아요. 그러다가 야!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지 마. 딱 얘기했는데 했잖아요. 그럼 당장 딱 데려와서 그대로 끝내버려요. 아담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던져졌어도 아주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되는 정말 나라는 인간을 끝장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그걸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뭐냐 이거 사실이. 아담 하나 한 번 죄 짓고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냐고요. 몇 번 죄를 지었겠냐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성경의 하나님, 내가 그냥 믿고 싶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져도 봐주시는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건 희망사항이지. 진짜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요. 50억 인구 중에서 8명만 빼놓고 다 지옥에 보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엄미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편의 위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도 그냥 에이 설마 뭐 그렇게는 하겠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네 번째로요.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바로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7일째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무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나무하고 오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돼서 어떻게 했냐?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이니까 봐주고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엄미하신 분이라고. 오늘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날은 쉬고. 자, 12절. 여기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외에 딴신 섬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는 인간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자식들은 보면 막 아빠, 엄마한테 그냥 함부로 반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죄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너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눈을 속이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몇 번이나 대적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고도 여러분이 정말 피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셨느냐, 부모님을 공경하셨느냐.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한 번도 안 어기고 잘 순종했다. 그런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없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7남매 제가 막내였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아버지 뻘이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뻘이고 이러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형들에게 막 공부하라 그러는데 형들이 공부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이 지게작대기 같은 걸로 막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막 어떤 때는 잿더리를 그냥 이렇게 잿더리, 그죠? 이 잿더리 뭐냐, 담배 터는 잿더리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막 형들한테 던져버리는, 형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런 모습 봤어요. 아버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국민학교 2학년 되니까 공부하라 그래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공부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어책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뭐 이런. 둥근 달이 떴네 남산 위에 떴네 뭐 그게 옛날 교과서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읽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계속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일하러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그 이제 걸음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을 나서셔서 이제 일하러 논으로 밭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제가 정말 그 어린 마음에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아버님이 이제 대문을 나서셨고 지금 아직 한 2, 3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읽어야 돼 뭐 이런. 근데 한 5분, 10분 딱 지나면서 뭐냐면 내가 책 읽는 이 소리가 더 이상 아버님 귀에 안 들려 뭐 이런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책 딱 덮어놓고 놀러 가는. 아버지를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눈을 속였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아버지 눈을 속인 거예요. 성경에는 몇 번? 딱 한 번. 그죠? 아담과 하와가 몇 번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요? 딱 한 번. 저는 아버지 눈을 너무 많이 속여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너무너무 많이 어겨버려요. 한 번만 어겨도 끝인데 제가 아버지 눈을 그렇게 속였다고. 그때는 물론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것이 뭐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알든 몰라도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인간은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아버지가 막 술 마시고 노름하고 예를 들면 막 바람 피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아버지 무시해도 좋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쪽 사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판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된 나에게는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물론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너는 아버지가 돼서 왜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공경할 만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지금까지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공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가서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통한다니까요. 어머니가 이랬기 때문에 안 통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숨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 그 죄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여기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펄쩍 떼가지고 깨진다 이거예요. 나 이제 그만 살겠다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펄쩍 떼가지고 깨졌어. 그럼 뭐예요? 이것은 거제교회의 재산에 엄청난 손상을 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 마음대로 떨어지면 안 돼.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지. 오늘 사람들이 자살을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그 죄라고요, 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아가면서, 그죠?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 뭐 요즘 가끔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 미워한 적 있다. 솔직히 아빠, 엄마나 또 가족들 중에 누구, 동생, 뭐 아니면 또 학교 선생님, 또 학교의 친구, 뭐 그냥 이웃집 사람, 그죠? 자, 손 내려보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미워한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예.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 형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을 범한 거라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몇 번 사람을 미워했을까? 몇 사람을 죽였을까? 한 사람을 수십 번 미워했다 그러면 수십 번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결혼해서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아내가 아닌 여자랑 범하는 거, 또 내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이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남녀들이 함께 잠자리 같이 하는 거, 이건 다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아니, 뭐, 성인이 그냥 이제 어른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국가법이 왜 규정하냐? 그러니까 성인들은 뭐,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시기예요, 지금. 그러면 청소년들은, 아니, 우리는 왜 안 돼? 어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런 어떤 국가가 규정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도덕이 뭐 변천되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딱 규정한 것이 뭐냐? 바로 결혼 안에서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살인자들, 간음자들, 행음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시라고. 회개치 않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심지어 간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놀랍고도 두려운 사실은요, 뭐냐면 내가 겉으로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출이 심한 여자를 보고 막 음란한 상상을 해. 음란물을 보고 음란한 상상을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어떠냐? 간음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상상을 한 횟수만큼 간음을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특성이 틀려요. 남자는 눈으로 보는 걸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어도 어떤 여자가 노출이 심하고 막 이러면요, 막 하이 실종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어떠냐면 막 이상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나 그냥 여자애가 어려도 좀 나이 많이 드시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자가 이렇게 좀 노출이 심하고 이러면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냥 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보게 되면서 상상을 하게 되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 6학년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어요. 아무 느낌이 안 들었어. 벌거벗었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었어. 근데 6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상한 상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이 수없이 엄나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을 초장에 끝내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겉으로 행동한 것만 죄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구 미워했어. 그러면 살인했어. 넌.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 품었다 그러면 넌 간음했어. 그래서 뭐예요? 죄를 이 마음에 품은 것을 바로 토해내야 되지, 이 마음에 품은 거는 그냥 전혀 타치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난 안 하니까 괜찮아.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엄청나게 정죄하고, 야, 너희는 회칠한 부들, 껍데기는 아주 멀쩡해가지고 속에는 지금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종교적 계율 지키면서 인간적으로 착한 척하고 있는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까지 깨끗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야, 나는 정말 큰일 났구나. 예, 맞아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냥 정말 이대로 가면 지옥에 던져져도 뜨거운 데 들어가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을 범한 거고 음란한 생각 한 만큼 그냥 간음을 범한 거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부모를 대적한 거 전부 다 그게 다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정말.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죄지만 훔치고 싶은 마음만 품어도 남의 거 부러워하기만 해도 그것도 죄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는 용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어떤 부잣집 아이가 여름철에 막 아이스 깨끼라고 아이스크림 있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걔가 먹는데 막 내 입에서 군침이 돌더라고.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왜 그러죠? 나도 입이다 이거죠. 나도 먹고 싶더라고. 여러분 먹을 때 옆에 사람도 좀 사주고 그래요. 여러분은 먹지 말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뭡니까? 불현듯 엊그제 엄마가 지갑을 아침에 학용품 사는 것 때문에 돈 주시고 나서 지갑을 그 금방 옷장에다 딱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전 정말 보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보이더라고. 그냥 지갑이 절로 들어가네 뭐 이러면서 그날은 무심코 그냥 보기만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그냥 아이스깨끼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엄마가 지갑을 거기다 넣어놨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보통 죄질 때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다 알면서. 근데 그냥 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핑계라니까. 근데 그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예, 이 두려운 마음이 왜 드냐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게요. 저는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어릴 때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어때요? 죄 지을 때 두렵더라고. 왜 두려운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왜 두려우냐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살면 넌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냥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도 무시하고 양심을 속이고 결국은 그냥 동전 꺼내가지고 군것질하고. 우리 얼마나 남이 보지 않을 때 이 나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도 죄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이제 그 경북 달성군 유가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유가국민학교 거기를 이제 다녔는데요. 5학년 1반, 2반 이렇게 이제 시골 국민학교니까 반이 두 반이 있었어요. 근데 5학년 1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반에서 공부를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김중건이라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등 하는 친구가 저는 반에서 그 당시에 5등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저보고 맨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하고 싶죠. 근데 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안 돼요.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근데 1등 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제가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그 시골 마을에서 이제 대구시로, 대구 이제 지금은 직할시가 됐지만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제가 뭐냐, 그래? 참 잘 됐다 그랬어요. 왜 잘 됐다고 그랬겠어요? 예, 웃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설명까지 또 했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를. 보통 사람들은 절대 마음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난 몰랐지. 다 얘기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네가 가고 나면, 왜냐하면 딱 그러면서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안 하고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고, 이게 농담이 아니야. 정말 진담이었어요. 근데 그 말 하고부터요, 제가 정말 수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생각이 그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진짜.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전학 간다 그러면, 야, 친구야, 가면 어떡해, 가지 마. 안 갈 수 없겠어. 이런 거가, 원래 이게 인간으로서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그냥, 너 하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 올라갈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인간성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길 원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속낸다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착한 줄 알아. 물론 그냥 겉으로 볼 땐 착하지. 근데 여러분 속마음이 진짜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1등 하고 싶고, 그렇죠? 내가 별로 애는 안 썼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 미술도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운동장에 나가면 나 혼자가 막 골 한 10골씩 넣고 막 완전히 막 축구 황제 무슨 펠레 마라도나 막 이런 사람 되기 원하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칭찬 막 왕창 나만 받고, 그죠? 사업을 했다 그러면 나만 떼돈 벌고,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 인간성이 얼마나 썩었냐고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보다 잘난 인간은 다 죽어라 이 소리예요. 생각해봐요. 1등 사라지면 나 4등이야. 아직도 3놈이 남았네? 여러분 오늘부터 조심해야 돼요.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보다 좀 잘난 구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을 느껴야 된다니까. 그냥 위험한 거야. 그동안 몰랐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간 마음속에는 나만 최고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이게 뭐예요? 무서운 사탄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정말 아니구나. 물론 내 소원은 참 착한 사람이길 원했지만 내 실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속마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표현이 딱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것이 인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깊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혼자서 상상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인간이 다 보이니까 인간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냥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냥 도대체가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판결 앞에, 하나님 전 정말 더러운 죄인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보고 착하다 그러지만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바로 이 비열한 경쟁심이 있고요, 정말 막 음란한 생각이 있고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시기심, 막 미움, 질투, 다툼, 분쟁, 막 그런 온갖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이게 뭐예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아닌가를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 건져주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하도 우리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 비로소 뭡니까?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이대로 죽으면 난 지옥 가는 거구나.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자, 5분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5분간 휴식.